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날마다 채워주심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전염병과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전염병의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참된 위로와 세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동문 71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김민수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창조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건색이고 우리를 구원하였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보혈 흘러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2020년을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아는 데 힘쓰는 우리에게 되게 주님 믿음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니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믿고 우리를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어려움 다쳐와도 지혜 주옵소서. 또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늘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날 주님 면류관 쓰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신에 늘 채워주시고 주님 기쁜 마음 주옵소서. 육신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망 주옵소서. 주님 인내 주옵소서. 이 우리 또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이 2020년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남나라 넘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식구들을 늘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8페이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0년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갔는데요. 오늘 송년 예배를 통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에는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재앙은 그 앞에 기록되어 있던 8장에 기록되어 있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의 대상은 자연계 그리고 천체와 우주였는데 5번째 나팔부터는 그 재앙의 대상이 인간으로 바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요한계시록 9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인간에게 내리는 그 재앙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환난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원리를 교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방패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기억하여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택되었음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9장 말씀에 보니까 재앙이 심해질수록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더 강팍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온 세계에 증명이 되고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지극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값진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원칙은 결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말을 기억해야 한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재앙이 올 것입니다. 이 재앙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올 때에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은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다.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은혜로운 결말, 승리의 결말을 기억하시고 인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여섯째 나팔 재앙 후에 자연히 일곱째 나팔이 나와야 하는데 중간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좀 생뚱맞아요. 이게 9장과 10장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도 일곱째 인이 바로 떼어지지 않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삽입된 그런 그 장이 있었습니다. 몇 장이었죠? 7장입니다. 7장. 7장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본문입니다. 이미 저희가 살펴본 7장의 내용은 큰 환난 가운데서 보호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7장 말씀이 재앙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삽입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이 10장 말씀도 같다는 거예요.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의 말씀, 이게 좀 더 구체적인 본문인데요. 이 부분의 내용은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하나의 독립된 문맥으로 되어 있고 일곱째 나팔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은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천사가 들고 있는 책을 받아먹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0장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 말씀으로 도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삽입의 전체적인 내용을 주도하는 힘센 천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절에서 7절 말씀인데 힘센 천사의 선포와 활동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는 책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8절에서 11절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먹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항상 신적인 수송수단을 의미하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는 사탄의 속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편의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의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머리 위에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불기둥 같은 발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천사는 매우 위엄있고 영광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해석하지만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신약 성경이나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로 표현한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천사로 해석해야 바른 해석입니다. 천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2절인데요.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열려 있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봉인되어 있던 계시가 사도 요한을 통해 공개되고 알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그 종말의 예언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소리를 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소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기해하며 그 음성을 받아 적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 적지 말고 책을 임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성격과 계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미래의 사건들, 곧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계시하도록 허락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이 부분을 더욱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사건들과 심판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이 기록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천사가 맹세하면서 말한 내용은 7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 계획, 이것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 그의 십자가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육체적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심,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때가 되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일도 마침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하늘에서 나는 음성,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말씀은 그 책을 취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근데 이 책은 종말 예언의 책인데 이 책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책, 이 두루마리를 요한계시록 전부를 가리키든지 아니면 11장부터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다 조금 범위는 틀리지만 이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취하라 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책을 취하여 먹는다는 것은 종말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 이것을 먹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인격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읽고 묵상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는 성경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거룩한 의미요 복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입에 단 것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고 배에 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재앙의 내용이 그 내용을 음미할 때 마음의 고통과 또 굉장히 아픔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의미에서는 읽고 묵상한 말씀을 적용시키고 실천하려고 할 때
예측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은 이제까지 예언했지만 다시 온 세계의 나라들과 백성들을 위해 예언해야 합니다. 요한이 먹은 종말 예언의 말씀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의 선포자, 전파자, 또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사명이었고, 또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알려주신 만큼만입니다.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것을 보려고 시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영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상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모든 시도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엉뚱한 행동 때문에, 이런 엉뚱한 노력 때문에 생겨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계시하도록 허락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알고 가라고 하신 만큼만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며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달고 쓰다. 두 가지 맛이 있어요. 말씀을 먹을 때는 우리 입에 너무너무 달아요. 꿀처럼 사탕처럼 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쓰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고 달았던 말씀이 쓰게 느껴질 때 어떨 때냐? 언제 말씀이 쓰게 느껴지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쓰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놀라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문제점과 의문점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시키려고 할 때 정말 그 일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됐던 말씀, 그 은혜가 다 깨지더라는 거예요. 내 입에 달디 달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 와서 실천하려고 시도해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장벽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몇 번 되다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다가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또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한다고 또 어떻게 노력을 하다가 또 포기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많은 성도님들 마음에 깔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시키려고 할 때 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적용시키고 실천하려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포기하고 또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플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실천하고 적용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시키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냥 말씀만을 읽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아니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근데 실천하거나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그 모든 나 혼자 이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하여 우리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 그런 일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또 우리 입을 열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송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의 특징을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 저희들이 대할 때에 하나님 바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달고 쓰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기쁘게 받고 은혜로 받고 정말 우리가 실천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받은 그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실천하며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주시고 늘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한 해 하나님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앞으로의 2021년도 새해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송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번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 연로하신 최경엽 성도님을 위해, 또 대학 교수 사역을 시작한 정미령 자매를 위해, 또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정안드레아, 정소연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미령 자매가 오는 29일에 근무지인 대학교 근처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무사히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일은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신년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을 준비하였습니다. 각 지역 대표분들은 동영진 장로님과 연락하셔서 달력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찬송가 36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하나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며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